제가 다음 주일에는 서울에 가서 강의를 하나 합니다. 그런데 내용은 양자물리학과 학과 신학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는 신학은 스피리추얼 리얼리티를 대한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물리학은 내추럴 리얼리티에 대한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가? 둘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이 있으면 좋을까? 그 다음에 셋째로 스피리추얼 리얼리티를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해서 내추럴 리얼리티를 탐구하는 학문에 대해서 열등하거나 그렇지 않다. 서로 아주 유사하다. 요즘은 서로 아주 유사하다는 걸 이제 보여주려고 합니다. 한 2주 후면 이제 부활절이 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제 조금 바꾸었습니다. 로마서를 계속하지 않고 이제 옛사람, 새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영국의 그 음유 시인인 딜런 토마스라는 사람이 쓴 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Do not go gentle into that good night. 죽음의 문턱을 순순히 넘지 마시오. 영어로 이제 영어 문자를 직역하면 젠틀하게 그 좋은 날, 이게 죽음입니다. 죽음으로 가지 마시오. 이건 이제 인터스텔라 영화에 나옵니다. 지구가 멸망해 가는데 브란드 박사가 우주에 지구인이 살만한 행성을 찾아라 해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오랜 프로젝트였습니다. 행성을 찾으러 간 주인공은 죽음을 무릅쓰고 찾다가 블랙홀 근처로 갑니다. 그런데 블랙홀이 어떻게 생기는지 알고 싶다. 블랙홀 안에 정말 그 내용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지금도. 알고 싶다 해서 들어가자 하니까 한 사람이 가지 말자. 아니야. 여기까지 왔는데 이 기회를 다시 가질 수가 없다. 들어가야 된다. 하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죽음의 문턱을 순순히 넘어가지 마시오. 원래는 딜런 토마스는 인생을 치열하게 살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대충 살다가 가자. 이게 아닙니다. 굳건하게 자기를 굳건하게 서서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부모들은 그걸 자녀한테 보여주지 못하면은 자녀에게 존경심을 받기는커녕 자녀를 제대로 신앙적으로 인도하기도 참 힘듭니다. 이 시의 매력을 느껴서 음유 시인으로 노벨상 문학상을 탄 우리 잘 알죠. 밥 딜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딜란이 아닙니다. 그걸 바꾸었어요. 그래서 딜란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또 딜란이라는 사람은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처음입니다. 시인을 음유 시인으로 받은 것은 처음인데 노벨상 받는 시상식에도 안 나갔습니다. 왜? 선약이 있어서. 좀 특이한 사람이죠. 우리가 편안히 주님이 부르실 때에 아멘 하고 가려고 기다리는 것은 좋게 보이지만은 저는 이 생각은 오늘 우리 세계에 사는 사람에게는 그다지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로마 당시 초대교회와 같은 상황입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것은 죽음의 문턱을 순순히 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핑계를 많이 합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 하면서 결심을 미룹니다. 또 변화를 미룹니다. 지금 내가 힘든 것은 내 탓이 아니다. 나 이런 사정이 많아서 그렇지 내가 뭐 잘못했느냐, 나는 뭐 잘못도 있지만은 막 크게 그런 것이 아니다. 나는 어릴 때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렇다. 나는 내 부모가 어떻게 해서 그렇다. 나는 내 형제가 어떻게 해서 그렇다. 이런 많은 이유들이 우리에게는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걸 탓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도 교만한 것도 있고 또 내 잘못의 책임을 내 건강에 많이 돌렸습니다. 건강이 많이 돌려서 내가 몸만 좋았더랬으면 이것도 할 텐데. 가끔 뛰어난 학자들을 보면 가슴이 굉장히 아픕니다. 노벨상 탄 사람 보면 막 가슴이 그래 아픈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기신 일을 있다. 온 힘을 다해서 그것을 충성하는 거지 뭘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하느냐.
핑계를 댄다고 해서 그것은 사탄의 유혹이다. 내가 의지만 좀 더 강했으면, 나의 부모가 나를 그리 안 키웠으면 핑계 대서 자기를 위로합니다. 핑계는 사탄의 유혹이고 괴계입니다. 이제 내가 주 안에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찾아서 과거의 아픔, 옛 습관을 다 떨쳐버리고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우리의 삶을 옛사람과 새사람에 비교하여 설명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새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한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를 진정으로 믿어서 구원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그로 말미암아 새 인물, 새 사람이 그 속에 형성된 사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발휘가 됩니다. 또 나타나서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소원이나 뭘 깨닫고 아는 것이나 이것들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 그런 인물이 새 사람입니다. 예, 믿습니다. 다 하지만은 내 주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내주합니다. 다 하지만은 그 생명이 발휘가 되지 못합니다. 예, 하고 삽니다. 그런 인물은 과거에 내가 가지고 나타내고 있던 인물과는 다르다는 것이 새 사람입니다. 옛 사람은 내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기 이전의 사람만 가지고 있는, 모든 안 믿는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생명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려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다 악한 것이 아닙니다. 선을 쫓는 사람도 많고 의를 쫓기도 하고 아름다운 것을 쫓기도 하고 좋은 일을 해보려고 심지어 성자까지라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발휘되는 이 새 사람과 비교할 때는 여전히 옛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생활에, 우리 믿는 자의 생활에 항상 새 사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옛 사람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이 나에게 충만히 역사하도록 성령이 내주하면서 돌보시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지만은 옛 습관에 따라 살고 성령에 기울이지 않고 세상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낭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자신을 돌아보면 낙심할 요소가 많습니다. 왜 나는 안 되느냐? 왜 나는 이것이 안 되느냐? 왜 나는 빠릿빠릿하게 못 움직이고 흐르하게 움직이느냐? 실망하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 합니까?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때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옛 욕심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점점점 더 나약해집니다. 거기에 따라 살면 점점 더 나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란 한 번 새로워졌다, 그럼 그걸로 끝이다, 계속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새로워져 간다는 뜻입니다. 생명을 얻고 더 얻어서 풍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입니다. 저는 때때로 피곤하고 아프고 잠에 많이 시달립니다. 그래 보면 내가 왜 이런 일 하나, 읽을 게 너무 많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실망이 생기는데 가끔 뭐가 생기느냐? 용기가 속에 일어납니다. 안 된다. 나는 이래 살아야 된다. 나는 내 몸에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문득 솟아옵니다. 그래서 그때 죽음의 문턱을 순순히 넘지 마라 하는 그 이야기가 머릿속에 맴돌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네가 가면 뭐라고 할 것이냐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네 뭐라고 할래? 사람 앞에서도 부끄럽고 이랬는데 그 하나님 앞에 가면은 나보다 위대하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부끄러움을 느낄 것이다. 그래서 불 속에서 구원받은 것 같다는 이야기가 또 성경에 나오죠. 이걸 생각하니까 다시 내가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 다 꿈을 가지고 산 기억이 있죠? 그 꿈이 있죠? 지금 그 꿈을 실현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길교회도 역시 이러한 삶을 향하여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둘째, 자, 옛사람이나 새사람이나 똑같은 우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어렵게 되어서 사물을 보는 기준과 가치관 및 세계관이 새롭게 바뀐다는 것이 다릅니다. 이제 우리의 시야는 새 시야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은 그대로 두고 믿음과 관계 있는 몇 가지 명제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과 기독교 세계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활이 일어나는 세계라면 도대체 어떤 세계인가? 그것을 깊이 성찰하는 것입니다. 정말에 부활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구조는 종래의 것과 달리 보이지 않을까요? 아마도 달리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깊이에 따라서 보이는 정도는 다 다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신 자신이 희생하는 신이라면 어떤 신인가? 사실 이번에 제가 강의하러 가면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입자와 파동, 불가능한 가능이죠.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이야기를 할 텐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는 우리의 하나님은 자신을 희생하는 신으로 오셨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보좌에서 나를 섬겨라 하는 독재자 신이 아닙니다. 역사에 나타나는 많은 신에 관한 모델은 뭡니까? 독재자 신입니다. 나를 섬기십시오. 그러니까 많은 권력자들이 이 신을 모방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는 신의 메신저다. 그렇죠? 나는 신의 후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많은 다 소유할 자격이 있다. 그래서 정당화를 신의 후손이다. 천손이라는 것으로 정당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산은 왕이 다 가지는데 다 왕의 것입니다. 그런데 나눠줘요. 다 제후들한테 해라, 이거 해라, 다 나눠줍니다. 그러나 본래는 다 왕의 것입니다. 만약 자신을 희생하는 신이라면 독재자 신의 경우와 반대로 섬기는 신이 됩니다. 그렇다면 신하고 가까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많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신에 가깝다. 와, 저분은 참 신성한 분이다 하면은 더 많이 섬기는 사람입니다. 지배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속적 신은 이와 다릅니다. 신에 가까우면 권력을 더 많이 잡습니다. 그러니 무당은 뭡니까? 신의 비위를 맞추는 직업이고, 무속에는 본질이 뭡니까? 다스림이 무속의 본질입니다. 기독교의 신관을 가진 사람은 주를 닮는 사람이란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가질수록, 또 부를 가질수록, 지식을 가질수록 향유하며 즐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이 바라보는 새로운 시야입니다. 섬기는 자세란 이런 자세입니다. 셋째로, 그러한 신을 우리의 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의 인도 아래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 속에 산다고 할 때 그것은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기본 전제입니다. 믿기 시작하면 이 전제를 받아들이고 이 전제 아래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입니다. 때때로 이것이 추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성령의 인도하는 삶이기 때문에
거대한 사상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인도하는 사상입니다. 우리가 22절, 23, 24를 한번 보면요. 너희는 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빠바바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24절이 새 사람을 입어라 나오죠. 근데 이 번역은 좋지 않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문법적 구조. 만약에 22절과 24절이 명령이라 하면은 25절이 명령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미가 이상해집니다. 만일 25절이 명령법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되려면은 그런즉은 앞에 있는 말을 근거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24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가 아니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해야 타당합니다. 히브리 헬라어 단어에도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뭐냐면 이제 이 구절과 병행한 구절인 골로새서에 나오는 겁니다. 골로새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제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야 논리적으로 맞죠. 골로새서에서는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면,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고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는가? 창세기에 보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타락으로 인해 그 형상을 왜곡되고 거의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종이 되어 사탄의 형상을 따라 살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는 깨어지고 주님은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를 도로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즉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제는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식이라는 단어를 제 경험에는 많은 교회가 싫어합니다. 이 세계는 지식 기반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현대 한국교회는 지식을 등한시 해왔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지식에서까지 새롭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지식을 무시했는데 그러면 지식에까지 새롭게라는 의미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또 그것이 왜 필요합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구습대로 삽니다. 자, 습관은 본능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의 산물입니다. 정신의 산물이 습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나 정신이 바뀌면 습관이 바뀝니다. 그런데 정신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식입니다. 제가 저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저 사람이 백그라운드에 어떤 지식을 갖고 자랐다. 저 사람은 백그라운드에 어떤 걸 공부해서 어떤 지식으로 머리에 차있다. 저 사람은 겉으로는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지만 사실 조사해보면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지식으로 살고 있다.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을 한다. 그렇다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처럼 자기가 가진 구습적 지식을 그대로 가지고 따르고 있는데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새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방대한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예수님께 믿었습니다가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기독교 세계관과 기독교 사상에 맞추어서 하나씩 바꾸어 가야 합니다. 그게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그렇죠. 그거 바꾸어 가려면 믿습니다. 여기까지 바꾸어집니까?
그 많은,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신학책도 읽고 많은 성경도 열심히 읽고 또 뭡니까? 지식이 자기와 다른 사람과 토론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염두에 두면서 자기의 지식을 바꾸어 가야 합니다. 되게 과거의 지식에 매어가지고 어리다 뭐다 이래가 그거 다 매여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지식에까지 새로워져라. 이것은 우리의 뿌리채까지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말이지 왜 말만 표정만 새롭게 되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구섭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구섭대로 이해한 방식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자신을 깊이 성찰해보면 스스로 알 것입니다. 자, 말씀은 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깊이 한번 성찰해 보십시오. 성찰해보면 부끄럽죠. 꼭 예수 믿는데 이래 믿어야 되나? 적당히 사는 거지. 그렇게 사는 건 할 수 없죠. 할 수 없습니다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깊이 성찰하면서 자신이 내 지식이란 게 어떤 것인가?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습관적이고 구습적 지식 속에서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걸 깨닫게 되고 또 나의 구습적 지식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참으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지식은 어떤 것인가? 이걸 하나씩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구습의 지식을 하나씩 정리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굳건히 가는, 오직 소망을 바라보고 굳건히 가는 겁니다. 길이 거기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닥치고 힘이 닥치고 하더라도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면서 지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굳건히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옛사람의 지식에 머물게 됩니다. 이 옛사람의 지식에서 탈피해서 성경을 제대로 알아서 우리의 모든 지식을 새롭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구해보십시오. 그러면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은 이렇습니다. 자, 너희는 이러한 사람이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사람이다. 그런데 왜 새 사람의 삶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여전히 옛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고 책망을 합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지만 실상은 옛 사람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비록 착실한 그리스도이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부분적이지만 옛 사람에 살고 그것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습니다. 아니, 벗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지 않으면 자기가 얼마나 잘못하는 것도 모르고 거기서 벗어나서 새 사람으로 가야 되는 길로 열심히 달려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뭡니까? 어린아이로 남아있습니다. 바울이 한 그거 아닙니까? 그래 자기 복음 전하고 다 했지만은 나는 어린아이였다. 장성한 후에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고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리스도인답게 행하라. 왜? 너희들은 새 사람으로 삶의 기준이 달라졌다. 그 기준을 따라라 하는 것입니다. 17절과 24절은 이교였던 자신의 모습과 지금 그리스도인의 모습 간의 그들의 삶을 대조점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변화 기조에 있는 신학적 기초를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도가 모든 사람의 생활 방식에서 지적 요소를 강조합니다. 그는 이교도를 묘사하면서 마음에 허망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며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것도 붙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무지함 가운데 있는 탓으로 돌립니다. 자, 공허한 마음, 어두워진 총명, 이 내적 무지를 언급하면서 그 결과가 뭡니까? 그들은 무정해지고 방탕해지고 만족할 줄 모르고 더러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과 대조적으로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모두
예수 안에 있는 진리에 따른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처럼 어둠과 무지, 그리스도인이 배운 진리를 대조시킵니다. 성경은 이 무지와 오류가 지닌 부패시키는 능력에서 벗어나서 진리가 지니 해방시키고 고상하고 품위있게 하는 능력을 확고히 해라고 정언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의 어두움, 이 어두운 건 어디서 기인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빛이고 하나님 자신의 피조물을 통해서 인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어둠에 있는 것은 첫째는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 굳어짐이라는 뜻은 마음이 완악하다라기보다는 지적으로 둔감하다는 것에 가깝습니다. 쉽게 말하면 너무 무식하다는 소리입니다. 그걸 자기를 무식하다 아무도 인정 안 합니다. 내 마음이 좀 아직까지 좀 뭐 이렇게 하려고 하지, 지적인 것에 대한 아주 둔감함, 세상적 즐거움에만 아주 예민하고 자기 이익에만 예민하고 인간이 해야 될 일에는 아주 둔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들과 다른 기준과 가치관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 다음에 심령이 새롭게 되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기서 보면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아까처럼 어둠은 지적 둔감 또는 죄는 심령의 문제입니다. 아브라함 파이퍼가 종교의 자리는 심령이다,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 또 거꾸로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노력하면 옛 습관을 벗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25장 32절을 보면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이 특징을 보면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십계명 이야기입니다. 이 계명을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지키라 하는 뜻으로 이야기합니다. 십계명에 보면요, 1, 3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말합니다. 5에서 10계명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 3계명, 5에서 10계명은 모두 뭐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하지 말라. 금령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조건으로만 표현했습니다. 왜? 너희들은 어린 존재 아닙니까? 그렇죠. 하지 말라. 이것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4계명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없어졌다 할 때는 그 날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아무도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 율법적 의미로서, 아니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은 없어졌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고 그때 자신을 돌아보고 하는 그것은, 그 정신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정신으로 더 깊이 살아 있습니다. 거꾸로 그런 정신은 곳곳에 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부터 열흘 동안은 지구는 나의 어머니고, 그 다음 시간은 돈이고, 그 다음에 시간은 돈이고, 하나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만, 이익은 나의 연인이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아브라함 헷셀입니다. 이분이 이제 7째 날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그리고 시간은 영혼과 관련있고, 이거 조금 더 틀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하나는 영은 나의 친구다.
다릅니다. 시간은 돈이 아닙니다. 시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25절, 32절 자세히 보면요. 십계명을 이야기를 하나 금령의 형태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석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말하지 말라 아예서 거치지 않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말해서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하라.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분을 내는 것은 감정의 영역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말고 해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감정을 통제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 됩니다. 그렇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특히 분노하는 것을 잘 조절 못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 그럼 28절에 보면요. 도둑질 하지 말라. 이 제8계명입니다. 그런데 도둑질 하지 말라. 내가 도둑질 안 했습니다.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걸로 거치지 않고 손으로 수고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하라고 합니다. 왜 열심히 일하느냐? 왜 열심히 일하는가?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하라. 사실은 이것은 윤리입니다. 막스 베르먼은 자본주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윤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대 빈곤을 줄이고 약자를 도우고 하는 것이 다 윤리입니다.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본주의가 그리디하고 욕심과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또 풍부한 자본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본질이라면, 그렇게 생겼다면 자본주의는 중국과 인도에서 일어났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중국 사람, 인도 사람 당시에 얼마나 그리디했습니까? 그 상들 얼마나 돈이 많고 자본이 풍부했습니까? 그러나 자본주의는 거기서 안 일어났습니다. 세속적 금욕주의라고 하는 것이 칼빈주의가 특히 개신교가 발달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하기 때문에 세속적 금욕주의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금욕주의는 대개 어디서 갑니까? 수도원에 가야 되잖아요. 또 절에 가야 되고 다 이래 가야 됩니다. 내가 이 세속에 살 때는 뭡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 권력을 갖기 위해서, 내 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 이게 세속적 삶입니다. 그런데 세속에 열심히 살면서 금욕적으로 살아라 하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고 근근했죠. 전략했죠. 그 다음에 구제를 합니다. 그 속에서 열심히 일하니까 돈이 벌릴 거 아닙니까? 자본이 축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제도와 법과, 제도는 법하고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윤리와 섭속입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교회는 윤리와 섭속을 굉장히 깨우쳐야 되고, 물론 그것이 나아가서 제도도 바꿉니다. 왜냐하면 많은 인권의 제도를 바꾸는 것은 기독교가 했습니다. 제도를 바꿉니다. 그러나 점점 사회는 윤리와 섭속은 사라지고 제도만 바꾸면 모든 것이 된다. 제도합니다. 그 속에는 모든 책임은 남에게 있다. 그래서 알렉시스 토크빌이 미국에 가면서, 미국에 무슨 민주주의가 있느냐, 제도도 불씨라고 다 모든 형편없는데, 그걸 딱 가보니까 놀랐습니다. 진짜 민주주의는 미국에 있어요. 유럽은 맨날 싸우고 맨날 막 바뀌고 하지 않습니까? 1776년에 세워졌는데 자발적으로 남을 도우고 자발적으로 교회에서 글을 가르치고 기독교 신앙적으로 딱 돼 있어요. 선교도 그 정신으로 하니까 상층부가 부패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거라. 유럽 민주주의는 그 따라오지도 못했습니다. 왜? 그래서 토크빌이 청교도 윤리와 섭속이 민주주의에 아주 중요하다. 이걸 그걸 일으키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가 정치를 어떻게 해서 막 데모하고 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윤리적 등불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여 윤리적 등불을 세울 수 있어야지 지식은 무지하면서 와 이래 합니다. 주일날 하면 안 됩니다. 뭐 하면 안 됩니다. 이것만 해가지고는 사회의 등불이 될 수 없습니다. 갖고 있는 새롭게 된 지식을 가지고 세속적 지식과 논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할 일 많습니다. 그러나 내 친구 아들한테 내 친구한테 뭐라 했는데 네 아들 위해서 내 매일 기도한다. 아침에 일 나기만 하면 네 아들 위해서 내 기도한다. 왜 기도하냐? 딱 보니까 철학적으로 뛰어나고 됐다 이거야. 너는 앞으로 이 기독교 지식인들이 기독교에서 사라져 가는데 야는 지식인들을 붙잡아야 된다. 대학 교수로 미국에서 대학 교수로 가면 많은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해야 된다. 기쁘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길입니다. 지 자신을 위해서 막 하고 자식 위해서 해야 되죠. 뭐 본능적으로 가지 안 할 수 있습니까? 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또 찾아서 그렇게 하도록 교회는 우뚝하게 써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해놓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그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다. 그렇다면 성령을 근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네? 무엇이겠어요? 성령은 자, 내가 그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다는 뜻은 굉장한 은혜를 베풀라는 뜻도 되고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자, 말씀을 배우려 하지 않고 지식으로 깨달으려 하지 않고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열매 맺을 것이 뭐느냐? 뭐 필요하냐? 하면서 생명을 열매를 맺으려 하지 않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성령을 근심케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길이 점점 차단당합니다. 그걸 사람들이 자꾸 어색하게 생각하는데 그 마음이 둔감해집니다. 내가 꼭 완악해진다는 말은 안 쓰는데 지식을 새롭게 하는 그 과정에서 탈락이 돼요. 탈락이 되면 지식에 둔감해집니다. 왜? 하나님은 누구냐? 모든 존재에 무한하고 고갈되지 않는 깊이와 근거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말씀이고 동시에 성령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근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뭐 근심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겠습니까? 이게 약간 농담입니다만 하나님과 눈의 뜻과 섭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사라집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지혜가 사라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의 유혹에 시달리고 세상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것을 극복할 힘과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데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영혼의 아픔은 물론이고 삶이 엇갈리게 됩니다. 일관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영육간의 고통, 물질적 고통이 안 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내 속에 내한테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려고 하는 지혜가 없어지고 사라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찰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불친절하지 말라, 악독을 품지 말라로 그치지 않고 친절하고 사랑하라. 새 사람을 입으면 계명을 적극적으로 해석합니다. 내가 남인데 뭐 친절해? 아닙니다. 뭐 남을 사랑해야 되나? 사랑하라고.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적극적인 삶으로 계명을 해석했다면 우리 사회는 지금부터 많이 달라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우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좋고 교회만 붙어있고 그것이 신앙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처럼 교육을 받고 그렇게 산 것이
아닐까요? 그동안 교회 가면 교제의 재미가 있습니다. 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교제와 말씀이 세계를 품을 수 있고 깊고 넓은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당장에 모르죠. 자기가 하다 보면 그렇구나 적극적으로 계명을 해석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굳건해집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참으로 믿는다는 것은 종교적으로 독특한 어떤 상태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이 매일매일 더 능력 있고 신선하게 되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 나라에 완전히 수용되는 그 시간까지 땅 위에서는 한없이 청춘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 쇠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살아간다는 것에 참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